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적혀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제목으로 삼아서 잠깐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느 무명 환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주님, 저로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로 고독의 수렁에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때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로 일이 제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일로 더욱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느 무명의 성도의 이 고백의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금년 한 해 유독 많은 역경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 시간 다 털어버리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감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로부터 19절 첫 번째 나오는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 본문 배경의 말씀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을 때입니다. 구약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초기에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성읍들이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다시 건축될 것이고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눈알이 뽑힌 채 죽어버리고 시드기야 왕 역시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슬에 결박당하여 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어지면서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이 된 본문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에 이 말씀에 있는 약속대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던 그 땅, 유다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슬퍼서 우는 소리가 번져나갔고요. 괴로움으로 인한 고통의 소리가 퍼져 있었고요. 죽음으로 인해 고통의 소리가 충만하게 가득 차 있던 그런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들고양이와 늑대와 시랑이 거하는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지만 폴폴 나는 그 땅에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언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거기에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을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언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도와주시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 폐허가 된 그 언덕,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되어지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반드시 내가 역사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답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을 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이 위에서부터, 내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이냐 이기적인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황폐된 땅, 지금 들고양이, 늑대, 시랑이 가득 차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에 하나님의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과 낳지 않고 또 키워본 적도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어요. 사랑에는 그래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최고의 노력이라고, 최고의 보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어떤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뢰입니다.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서로 믿고 의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신입니다. 배신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양로병원에서 90세를 훌쩍 넘기셨지만 치매에 걸린 예수님을 믿는 할머니 한 분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 치매 때문에 아들도 딸도 며느리와 손자도 손녀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기억하시지를 못해서 가족들을 무척 안타깝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회 목사님이 가끔 양로병원을 방문하여서 그 할머니를 만나 기도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 입에서는 항상 사랑합니다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서 그 시어머니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기력도 없게 되었을 때 목사님을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치매로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물어도 대답을 못하는데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님,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7가지가 있습니다. 좋아요, 고와요, 예뻐요, 기뻐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해요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당신 어머니를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해보면 항상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가 사랑해요입니다. 그 할머님은 치매에 걸렸지만 그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답게 사랑해요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축복의 이 아침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9절 중간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여기서도 돌아오게 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해서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비천해지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겠다. 세 번째는 그들의 자손이 예전과 같고 그들의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고 그를 그러나 압박했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벌하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쫄딱 망하고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전처럼 번성하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예언은 BC 538년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왕들이 다 멸망당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했을 때 그를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이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쪽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 백성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쳐야지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는 포로로 잡혀간 지 10년 정도밖에 아직 안 되었을 때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약속을 해줄 때 미리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약속을 이루어 주려고 할 때 바로 직전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포로로 한참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데려가서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존귀케 하고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그 말씀이 어떻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차라리 한 65년 정도 지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를 3, 4년 안에 4, 5년 안에 돌아가게 만들고 내가 너희들을 크게 축복해 주겠다, 이끌어 주겠다, 정비하게 해주겠다. 그럴 때는 막 기대감이 충만할 텐데 미리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다시 돌아가서 번성케 존귀케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지 10년쯤 되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는지 아세요? 불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전능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땅에 고청하게 만드는가?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범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50년, 60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후에 돌아가는 시간이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약속이 가까웠을 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미리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다리는 기간의 모든 몫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뭘 배우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바로 이러한 인도하시려고 하는 축복의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큰 뒤에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자녀들은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30년, 40년 후에 일어난다 그러면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차린 건 없지만 정성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런 말 듣기 좋지 않답니다. 차린 게 없지만 정성을 다하지 말고 차라리 많이 차려주십시오. 적은 거 드리지만 그럼 당신이 좀 기쁘게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의 생각은 이런 말을 하는데 적은 거 주지 말고 많은 거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지만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라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소멸되었든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약속이 점점 길어지면서 다 내팽개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전해집니다.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랬더니 소망이 생기기를 시작한 겁니다. 기대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예 같은 포로 생활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세상을 떠났던 유다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떠나기 전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교만했노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노라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께 겸손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실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노라. 너희를 번성하게 하리라. 너희를 존귀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라 하는 말씀은 여러분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된다는 거죠.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한 자는 자기를 숙이지만 교만한 자는 뻣뻣하게 행동하다가 망신을 당합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는 충고를 들을 때 귀담아 듣지만 교만한 자는 충고를 뱉어가고 충고하는 사람을 또 미워합니다. 세 번째, 겸손한 자는 남에게 공을 돌리지만 교만한 자는 자신이 공을 세웠다고 과시합니다.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죠. 네 번째, 겸손한 자는 남의 성공을 기뻐하지만 교만한 자는 남의 성공을 시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잘 되었다 그럴 때 막 축하해주고 내 자녀가 내 자신이 한 것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 별거 아니었는데 나랑 같이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훨씬 못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가 아픈 거죠?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플 때는 뭘 찾아야 됩니까? 활명수.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배가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것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저 사람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속이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출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승이셨지만 제자들의 더러운 말을 씻어 주시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외식하는 행동으로 지나가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말았습니다. 최승우라고 하는 작가가 쓴 황금털 사자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평생토록 잘난 척하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간의 이해득실로 얽힌 세상에서 손해보다는 이익을, 실보다는 득만을 취하면서 살다 보니 노년이 되었을 때 주위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런 쓸쓸한 삶을 맞고 말았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라고는 사과 배짝에 쌓아놓은 돈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자기를 위해서 쓰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털어서 순금으로 만든 관을 사버리고 말았다. 결국 그는 그 죽음 뒤에 관 속에 누인 채 매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그날 밤 그의 시체는 금을 탐낸 무리들에 의해서 그 관이 무덤 밖으로 내팽개에 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굶주린 들쥐들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들쥐들은 배가 터지도록 시체의 몸을 헤치면서 내장까지 남김없이 뜯어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는 요만큼도 없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도 가져보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시간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 않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자신의 본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람들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복주시고 끌어올려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21절에서 예언되고 있는 그 영도자, 그 통치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 우리가 즐겨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은 영도자 대신에 통치자 대신에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왕은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본족에게서 나올 왕, 즉 영도자, 통치자는 성경에서 과연 누구를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 왕, 그 영도자, 그 통치자는 이 세상에 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21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즉시로 죽고 맙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딱 한 무리입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무리였습니다. 제사장 무리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걸머쥐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제사장들이 혹시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속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순간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채 들어갔다면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가까이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딱 한 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데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죽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최월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 죽음을 맛보지 않으며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메시아, 왕의 왕, 주의 주가 된다는 것을 굳게 믿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2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대신 죽음을 주고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도 아주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아시는 것처럼 1620년 약 146명의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새로운 신대륙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범선이라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지금같이 단번에 며칠 만에 대서양을 건너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바람이 불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 안 불면은 그냥 바다 위에 계속 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 77일이 걸려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 미주 땅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긴 항해 동안에 약 3분의 1 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3분의 2 가운데 남자 78명, 여자 24명 도합 102명이 미국 동북부에 있는 플리머트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의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답니다. 미주 동부나 동북부에 살아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시겠지만 얼마나 땅이 추운지요. 온 땅이 꽝꽝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매서운 그 북대서양 바람이 불어오면요, 귀가 막 떨어져 나갈까지 추워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때에 그들은 그 추운 겨울을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지나갔습니다. 혹독히 추운 겨울을 지나서 풍토병과 먹을 것, 입을 것이 모자라 병든 가운데 44명이나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58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친하게 된 원주민들을 청하여서 다음에 봄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어 수확을 거두면서 함께 칠면조를 잡고 추수한 곡식들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3일간 찬송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과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때 포세이돈 목사님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리고는 목이 메인 채 기도로 인도해 나갔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금년에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이것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밀, 콩과 호박 여러 가지 채소를 심게 해주셨습니다. 또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숲에서는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하게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들의 습격, 또 여러 질병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도착했던 102명 중에 죽은 자들이 이 땅에 위대한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순례자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혹 저희들이 죽더라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찬송이 그냥 눈물의 감격적인 예배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마음을 열고 1년 뒤에 자기네들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수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고맙고 또 고맙고 고마워서 눈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1864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의 제의로 매해 11월 넷째 목요일을 감사절로 정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고 싶은 그 신앙을 찾아서 이 땅에 왔던 사람들의 신앙 간증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신앙의 자유가 풍성하게 넘쳐버렸습니다. 때로는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예배, 감격의 찬송, 감격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요즘 드리는 예배, 요즘 드리는 찬송, 요즘 드리는 기도가 혹시 냉랭한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까? 습관적인 삶에서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니까 감사합니다. 운전하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사고 만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혹시 이런 습관성의 기도, 예배,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갈 수도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분명히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번성하게 하고 거기에서 종교 있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 때문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평생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찬송,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